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 성경의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나눈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그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 그 시간부터를 공생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이게 공적인 삶, 그 오피셜한 삶을 살아간 삶을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냥 베들레헴의 그 마우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그 기간은 이제 그 사적인 삶이죠. 그래서 사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생애 기간 중에서 이제 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영광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뭐 드디어까지 수식어를 붙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나서 오늘 21장에 이제 가장 처음 그 소개되는 마태복음 21장에 소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성전을 그 청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렇게 이제 깨끗게 하셨다니까 뭐 청소하셨다. 그러니까 뭐 먼지털이나 빗자루나 뭐 걸레를 가지고 청소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지금 이제 뭐 성전이 없어졌지만 성전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강도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 성전에 깃대어서 그것들을 밥벌이로 삼고 자기의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뭐 이제 그 가까운 비근한 예로 뭐냐면, 이제 성전에 오직 예배는 그 제사는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오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양들이 저 멀리 그냥 해부는 산골짜기에서나 저 밑에 그냥 사해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새들이 막 이게 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둘기야 뭐 이렇게 안고 와도 되겠지만 그런 양들이 그 힘든 길을 오다 보면 다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의 제사의 규례에 보면 흠 없는 것들을 드리라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라고 드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흠이 생기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다 직접 밥을 해 먹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도, 예전엔 제가 이제 고신에서 자랐을 때는 주일날 돈을 10원이라도 쓰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요즘 뭐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죠. 그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그 너무 오버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재물을 그 성전 앞에서 파는 재물들을 이제 파는 것을 사면 되는데, 근데 그 재물들이 오히려 더 흠이 있고 찢겨지고 상처가 있는 것들에 뭐 다리를 다쳐서 전다든지 뭐 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없음에도, 근데 제사장들이 이제 재물을 바치면 표식이 있어요. 그 인친다고 그러죠. 그 이제 심볼을 찍어 놓으면, 이 마크를 찍어 놓으면 자기하고 이제 자기한테 돈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심볼을 보고 그들에게서 사온 것이 아니면 제사를 드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 앞에서 자기하고 제사장하고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재물을 딱 확인하고 심볼이나 그걸 확인하고 이거는 우리
그 짝짝꿍 된 사람들 꺼내 그러고 이제 그 제물을 제사를 드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도 11조와 그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들에게 주신 그 땅들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셨음에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짓들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다 청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강도의 소굴이 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우선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그때에 내가 매점매석하고 그렇게 드려졌던 제사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주러 왔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나와주려고 왔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론 직접적으로 아주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바쁜데 이 정도 나왔으면 하나님 기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예, 물론 바쁜 가운데 나온 거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10년 뒤에도 그렇고 20년 뒤에도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나누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순종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의 소굴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그 마른 것들을 이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산을 바다로 던지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요? 내가 열심히 좀 하면 되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 끝은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성공은 했어요. 근데 그 돈씩 정말 그렇게 내 열심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진짜 성공을 했다면 그 돈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 건강이 망가져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나님이 고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싶은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꺼쳐지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편함이 없습니까? 불안함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너희가 나에게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이 하나 기대기에다 대고 막 이야기를 해줘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불편한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그냥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놔두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네가 뭔데?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네가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특유의 그 합법대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걸 이들에게 가르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한 것을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들을 가르치는지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오늘 나에게 있는 내가 받은 이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받은 이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세례가 하나님의 능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그냥 세례를 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저기 이제 살짝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기속말로 쑥닥쑥닥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예수님께 주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 예수란 자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냐? 아니, 내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왜 가르칠 권위가 없느냐라고 대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자.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실제로도 마지막 선지자죠. 이 마지막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근데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고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선지자라고 따르는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을 맞추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아들에게 가서 한 포도원을 가진 그 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이게 포도가 너무 잘 익었어. 이거 빨리 안 따면 이거 이제 농 익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따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저 포도원 가서 저 포도를 수확을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당연하죠. 제가 큰아들인데 뭐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대충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제가 맏아들인데 당연히 해야죠.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집에 쉬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되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러도 가고 싶고 내 일도 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랬더니 우리가 흔한 뭐 미국의 가정이든 한국의 가정이든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시전하는 그 행동들, 이런 거죠. 둘째야, 저 포도밭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농 익기 전에 빨리 따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네가 한번 좀 수확을 해봐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둘째인데 이스라엘인데 모든 상속이 장자에게 있으니까 아버지 형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킵니까? 형 시키라고. 왜 나만 시키냐고. 우리 집에서도 왕왕이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고.
뭐 내가 뭐 그 뭐 실컷 그 뭐 해봐야 유산을 받을 것도 아니고 형한테 다 갈 건데, 저는 싫습니다. 유산 받을 자에게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no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가만 이제 그리고 놀러 가려고 농땡이를 치려고 이제 논두박길을 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마음속에서 부르는 것 같아. 야, 이놈아 어디 가냐? 너 지금 어디 가냐 이놈아? 그러면서 계속 보통 때는 보이지도 않던 포도밭이 보여지겠죠. 막 안 보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고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걸 가야 되나 마야 되나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다가 그래 아버지한테 순종을 해야지. 그리고 포도원으로 갔다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뭐 답은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저들을 가리키냐라고 질문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먼저 쓰임을 받았다고, 오늘 큰 자리에 있다고, 너희가 그 자리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너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좋은 학교에 왔습니다. 많은 공부들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학식이 내가 더 많이 배움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함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공부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는 방법에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남들을 경쟁을 제치고 내가 누구를 밟아서든 간에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아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높은 데 올라갈 거야. 난 그리고 그 위해서 사람들을 우러러 볼 거야. 뭐 또 돈 좀 있으면은 좀 뭐 그냥 기부하고 체면치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여기에 온 게 기적일 수 있어. 그리고 참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과제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거고, 오늘 내가 나의 잘됨이 나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잘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나보다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성냥이 떼처럼 돌아다니는 저들에게 내가 그들의 구원의 메신저가 될 거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그 능력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나는 포도원에 부름 받지도 않았고 나는 농부의 아들도 아닌데 나는 오늘 이 말씀과 무관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참 잘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을 정말 잘 갖고 와서 우리가 포도주를 많이 팔아가지고 대농장을 이루고 막 우리가 부호가 되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에게 누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무턱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늘 내가 어떤 쓰임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이나 오늘 장로들이면 이스라엘에서 유대 집단에서는 가장 우두머리 집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아들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에 비유를 하시냐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결이고 목표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 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뜻을 거스리는 자는 세리와 창녀보다도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유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 반역자고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나쁜 사람들 매국노로 여겨지고 세리랑 그 창녀라는 것은 가장 더럽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들보다도 너희가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오늘 내가 잘 배워서 좋은 직장 가면 뭐 합니까? 좋은 직장 가서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바빠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성공이 오히려 자기의 다리를 도끼로 찍는 것과 같은 오히려 자기의 잘됨이 하나님과 멀어짐의 결과라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쌓은 것들은 계산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다릅니다. 하루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나와서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그런 말들 간증이든 자기의 그 경험담이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은 것들을 쌓았는데 건강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사기당해서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코로나 시기에 IMF 시기에 우르르 다 망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쌓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쌓아주시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디 갈지라도 오늘 내 생각이 옳은 삶으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은 든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삶을 들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포도원의 이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한참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보니까 너무 바빠서 옛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아빠 그럴 때가 있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원래부터 아빠야. 어느 날 지가 태어나 보니까 아빠야. 아빠는 10대도 없었고 사춘기도 없었던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사춘기를 거치셨어요. 그리고 그 사춘기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도 사춘기 때 저희 부모님하고 특히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부딪힌 경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제 이제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너 이거 좀 하고 방 청소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지 방학이라고 첫날 만날 놀고 자빠졌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언제 자빠져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지 뭐 그러고 이제 그거나인데 막 그러면서 막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어머니가 탁 이러면서 아이씨 나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잡쳐서 이제 안 할래. 아이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건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꼭 저 말 한다고. 제가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사실은 하려고 생각을 했지 언제 하냐는 거죠. 언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거야. 그 1분 뒤에 2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나도 지금 옛날에 그 10대 전에 우리 때는 이제 대통령 아니면 남자애들은 다 장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장군들이 다 대통령 되고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그때부터 장군 되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생각은 그때부터 있었어.
근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잖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해봐야 별 소용 없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욕 먹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라 더 안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흔히 있었을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그 마음은 흔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별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한 소리 듣고 나니까 더 기분 나빠서 핑계를 찾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사춘기니까 뭐라도 이제 사춘기에 걸맞게 이게 뭔가 반발을 해야 되잖아요. 막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를 들었고 오늘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고백합니다. 때때로는 그런 부족함들이 언뜻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사춘기를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줄도 압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때리세요. 어떤 때는 말씀이 우리를 때리세요. 어떤 때는 오늘 저를 통해서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을 거예요. 니들이 왜 세리보다 갑자기 세리를 보면서 세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세금을 받는 세리보다 창녀보다 너희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들이 더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 다 알고 있는데,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세리와 창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땅에서 사는 것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느 지위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도 뒤도 다 필요 없고 다 뚝 잘라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경고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져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그것들이 내 것이고 내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리와 창녀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저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해결을 하고 또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앞뒤가 다 꽝꽝 막혔든 아니면 정말 대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든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분, 안 하고 계신 분들, 또 하다가 중간에 끊지신 분들, 자고 중간에 끊지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위에 있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삶들,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